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주님이 주시는 한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또 그 말씀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제가 이태리 비전 트립 다녀오고 그 다음 주에 곧바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 여행 중에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갔다 오니까 특강이 한강 남아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그 휴가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희 비전 트립 팀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비전 트립 팀과 함께 이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이렇게 쭉 길게 한번 지켜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쭉 사시다가 복음을 위해서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이태리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거류민의 모습, 나그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 가정에 그 이태리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대체적으로 이태리 말도 전혀 모르고 심지어 인사도 모르고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전혀 안정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때문에 이 선교 사역에 뛰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 초창기에 많은 고생을 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들었을 때 신앙인으로서 한편으로는 많이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루 선교사님의 경우에는 그 수간호사를 한 지 한 6개월쯤 되셨을 때 이태리 선교사로 나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때가 비행기를 태어나서 처음 타본 때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선교지로 나오면서 이태리 인사말이 차오인데 그 인사말 하나도 모른 채로 이태리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나오면서 그 전세금을 빼잖아요. 그걸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선교지로 나간 게 아니라 그 전세 자금을 오히려 당신이 다 학생들이었으니까 전세 자금을 교회에 헌금하고 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다 보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나그네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다,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풍족한 메시지를 원하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아라는 메시지가 크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무엇을 말하는 자들입니까? 거류민이라는 것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을 이제 거류민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행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길을 걷는 사람, 그러니까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늘 떠돌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하자면 거처할 곳이 없는 외국인들, 즉 이민자나 난민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의미 역시 집을 떠나서 사는 사람, 즉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 여행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본문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면서 2장 11절부터 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는 뭐냐면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다.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외국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총칭해서 이른바 나그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와 외국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그네와 외국인들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향이 따로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가진 소유가 있는 곳을 떠나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행지에서 잠시 쓸 것을 준비하면서 좋은 것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싼 것을 구입하고, 왜냐하면 그 여행할 때 잠깐 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좋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는 이유는 여행하는 곳이 나의 고향이 아니고 내가 정착해서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에 이태리 비전 트립을 하면서 우리 단기선교팀이 이제 2주나 있어야 되니까 여행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라면을 엄청 많이 싸우고 한국 과자 그리고 고추장 이런 것들 챙겨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다 경주에 두고 왔어요. 뭐 공부할 책이라든지 귀중한 시계, 귀금속 이런 것들은 다 경주에 두고 가는 겁니다. 이태리에 가면서 고가의 물품들을 들고 가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태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곳은 잠시 여행하는 곳일 뿐이고 내가 살아가는 본향은 이곳 경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짧은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좋은 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고 집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지는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곳은 내가 사는 본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고 잠깐 머무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자꾸 이 땅에 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그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여행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곳을 이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작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된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삶을 중시한다고 한다면 지금 나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이 나그네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서 항상 집이 없이 생활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다른 짐승들도 다 집이 있는데 나는 돌베개를 베고 거할 곳이 없어서 동굴에서 잔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사상을 만약에 상실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분 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풍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기도 제목부터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치중될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기도하다 우리의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 땅에서 사용할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보다 먼저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유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치중하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여기가 밀라노의 두오모라는 곳이거든요. 교회를 두오모라 합니다. 성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럽은 각 도시마다 이렇게 화려한 두오모가 있습니다. 특히 밀라노 두오모는 정말 눈이 희동그레질 정도로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태열 선교사님 말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대요. 넋나간 사람처럼.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두오모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의식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렸을 때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니까 화려하게 웅장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오는 것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천주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나그네 의식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좋고 이 땅에서 풍성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저 세상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소유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성하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좋은 학벌 같은 것에 모든 관심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할 때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짓는 것에 관심을 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이 세상에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더없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처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채워야 하고 가꿔야 하는 곳은 나그네로 살다가 후에는 없어져 버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런 사람, 우리의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이 말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세상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우습게 여기는 대신에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철저하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도 분명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거든요. 반면에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 쌓아놓은 소유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이 세상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만약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얻은 자들도 아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적인 직장과 내가 소유한 이 집, 아직 대출도 많이 남았는데 이 집과 정말 빚을 내서 산 나의 차와 또 이 믿음의 동역자가 가득한 이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나보고 떠나라고 한다 할 때, 여러분 다른 곳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만 우리는 이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 정신이고, 나그네 정신이 없으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전 트립 팀이 첫날 밀라노에 방문했을 때 사진을 찍는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데도 버스 앞에서도 사진 찍고 남의 집 담벼락에서도 사진 찍고, 찍으면 다 이국적이니까. 그러면서 일정이 막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의 막바지에 들어서게 되고 체력이 다 소진되니까 로마에 갔을 때쯤에는 사진 찍는 것도 귀찮고 선교사님하고 사진을 좀 남겨야 되니까 찍자 해도 다들 그냥 귀찮아하면서 학생들 마음에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 좋은 이태리 여행을 이제 관두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들었을까? 그 땅에서는 우리가 그저 나그네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리에서 우리는 그저 나그네일 뿐이고 우리의 본향은 경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 중에도 결국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이태리, 캐나다, 터키, 몽골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되냐, 여기도 지금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나그네 정신이 선교사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잃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풍성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그저 잠시 사용하는 것이고 나그네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제어하라고 하고 있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합니다.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들은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일, 우리가 욕심 가지는 것, 음란한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사랑하여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성적 죄악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항상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힘도 없고 그럴 만한 의지도 없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제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그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싸워 제어해야 할 그런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과 명예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부터는 그러한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똥오줌이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풍성히 누리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가 되면 그 좋은 것들도 다 배설물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버려라 하면 쉽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똥오줌을 집에 가득 쌓아놓고 만족하면서 똥오줌 좀 더 갖다 주십시오, 그것을 더 얻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여행객들은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행지에서 구입하는 것들은 다 거기서 쓰고 버릴 것들이죠. 만약 여행지에서 귀하게 사는 것이 있다면 다 고향에 돌아와서 사용할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거기서 사용할 것을 두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그곳에서 다 쓰고 오는 것이고, 우리가 예비하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는데,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 무엇과 대조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사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과 같이 묶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싸울 일도 없게 되는 것이죠. 다 양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선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비전 트립을 마치면서 우진이라는 학생은 조금 더 여행을 하다, 한 달 정도 더 여행을 하다 오게 됐거든요. 저희가 비상식량으로 컵라면을 많이 싸갔는데 선교사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거의 먹지 않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한 20개 정도가 남게 됐거든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제가 그 우진이에게 아낌없이 다 컵라면을 주고 왔습니다. 그것을 주고 오는데 아까운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왜입니까? 한국에서 컵라면은 널리고 널린 것이고, 우리 지금 카페에 가도 컵라면이 풍성하게 있고, 그러니까 쉽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다투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유는 다 언젠가는 썩어져 버릴 아침 안개와 같은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내 것을 가지려고 힘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손에 움켜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정신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나그네 정신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도무지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여행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 포스코 교회에서 수요 말씀을 갑자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갑자기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근데 마침 제가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고 없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나이가 지긋한 이태리 현지 성도님께서, 할아버지예요, 은혜를 받았다면서 참 고마워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젊은 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많이 방황하면서 도박도 하고 그냥 뭐 마약도 하고 이렇게 사신 분이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어서 새를 들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할아버지셨는데, 그분에게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 가치를 둘 것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선교사님을 위로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위로를 받으셔서 요한복음 14장 2, 3절 말씀을 떠올렸다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거처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거할 처소가 있다.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서 예비하는 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 찬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는 나그네이고 행인들이라 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 또한 이 부분에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인처럼 살고 싶어지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전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은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오늘 주님이 오실련가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구름이 이상해지면 아이고 우리 아파트 무너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주님이 오실련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움켜질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가진 소유를 마음껏 나누다가 하늘 곳간을 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면서도 나그네 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는가를 끝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나그네가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세상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줘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고향을 우리에게 선물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그 노래 가사와 같이 그런 이 땅에서 의미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즉 질이 다른 나그네들, 특별한 나그네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가 된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선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나그네들은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나그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그네 정신을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그네 정신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요 백성 삼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너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이 너무 좋고 이 땅의 것을 너무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나그네 신앙을 오늘 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이러한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의 필요할 것을 구하는 오늘 기도 저녁 시간,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